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산해드린, 여기에 공회원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산해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서 모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결기구인데 약 한 71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그들이 보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 앞에 스데반은 어떤 태도를 그들 앞에 보였는가.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깊이 잠드니라. 그 이야기는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이 산헤드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5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그 앞에 2절로 50절까지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스데반이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 공회원 산헤드린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1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목이 고진 백성들아, 당신들은 교만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당신들은 고집불통이다. 여러분, 사람을 앞에 놓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딱 폭탄 선언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기분이 그렇게 별로 좋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들에게 그 폭탄 선언을 하면서 당신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로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 다음에 귀가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귀에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영혼의 어려운 문제들, 슬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흐스러진 부분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 메꾸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 설교 듣다가 치유의 역사가 나갑니다. 설교 듣다가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의 긴 설교가 그들에게 선포가 됐지만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니까 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당신들도 성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어. 선지자들로서 혹시 많이 피파하고 죽였고 오리라고 예언을 했던 그 의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당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산헤드린에서 바로 그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조차도 당신들은 거역하고 있어. 그 스데반의 마지막 폭탄 선언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누구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 이런 무서운 책망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가장 극렬한 그 죄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그들 앞에 폭탄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는 갈았어요. 이게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기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성령님이 그 메시지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설교가 내 속에 들렸을 때요, 그 설교 속에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미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리하게 우리를 책망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마음에 찔림이 왔었을까?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에 거짓이고 그리고 가짜를 만약에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지나가면 끝나니까요. 모처럼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딱 보이는 반응이,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바싹 늙으셔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다 어디로 갔대요? 그 말을 하면 여러분,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가는 세월 앞에 누가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머리숱 진짜 많았거든요. 그 머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받는 순간에 아이고 감사하다고,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참 고맙다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속에서 지는 나보다 더 늙어가지고. 이게 사실을 지적받으면 부정할 수는 없는데 감정은 상해요. 지금은 여기 산해드린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그 찔린 그 감정을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가? 이를 갈아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를 갈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시면 거기 있는 71명의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이 돼서 그 다음에 야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폭군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한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그곳에 대해서 예루살렘 있는 주민들이 이상한 소문이 돌았잖아요. 저 친구들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주정한다. 그래서 그 소문 앞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먹고 술 취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요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응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역사적 사실을 그들에게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하는 그리스도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 산해드린 사람들은 이를 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빨 한번 갈아볼까요?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받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은 살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슴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간 이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근데 말씀 앞에 여기 산해드린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면 미래가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세 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에게 뭐가 충만했는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디를 우러러 보는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뭘 보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았는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 속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특징이 충만입니다. 충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네 가지로 충만합니다. 첫째, 믿음이 충만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세 번째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네 번째로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네 가지 요소로 충만한 거예요. 이 시간 그 충만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데반은 충만했어요.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그리고 모레도 충만하고. 여러분 충만해야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스데반 지금 한 사람이 죄수고 나머지는 이 스데반의 전부 다 적이에요. 그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살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안 되는 그런 사건과 현실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스데반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히 임재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분위기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분위기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스데반이 감정도 이 지배를 받았고 그의 의지도 그의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스데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거예요. 우러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look up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힘들면 look down 해요. 고개를 자꾸 숙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숙여지면서 고개를 자꾸 떨굴 수밖에 없는데, 떨구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보면 속만 더 상해요. 그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고개를 들어서 look up,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여. 모든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납니다. 이게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패스트도 지나갔고, 역사 이래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은 한 단계씩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 산에들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주목을 했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집니다.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하나님이 가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과 문제는 작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속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뺏기면 문제는 커지는데 하나님은 작아져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형제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민자의 삶을 떠납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딱 하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의 떠났던 그곳에서 봤던 아람까지 약 한 600에서 700km입니다. 아무런 길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홀로이 정처 없이 떠나는 그 길,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하루를 걷다가 이제는 피곤해서 저녁에 잠을 청하는데 잠자리가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돌을 벽에 하고. 그거에 낭만적인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돌을 벽에 하고 주무시면 입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무시면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에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에, 여기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 찬양이 올라가고 찬양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 예배가 올라가고 예배의 축복이 내려오고 그래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뭘 받는가?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내가 좀 아파하는 모든 문제 천국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좀 속상해하는 것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꽉 차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은 몸은 지금 재판정에 갇혀 있지만 죄수의 심부름으로 그는 서 있지만은 스데반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 있는가? 천국에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스데반이 뭘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신 예수님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 있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지금 서 있을까? 스데반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재판정에서 스데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스데반이 조금 보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지금 누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냥 앉아서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서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그 뒤에서 그걸로 돈벌이하는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억울한 일에 2명을 쓰고 고소를 당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몽둥이가 아닙니다. 가죽으로 된 매. 끝에다가 쇠 부치를 붙여서 3번 후려칠 때마다 가죽으로 온 몸을 휘감고 그 매를 다시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 매를 죽을 정도로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발은 차코에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한밤중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가?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 기도가 안 돼.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적신호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중에 그 옥속에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둘이 조용히 하는 찬송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보실까?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주님이 서서 그 찬송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송을 부르는,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발에는 착구가 채워져 있지만은 여러분, 찬송하면 걱정이 도망갑니다. 찬송하면 이게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성가대 하면 오래 삽니다. 그 통계로 나와져 있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찬송 연습하고 찬송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은 찬송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서서 같이 막 찬송. 그러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옥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손발을 묶고 있는 작고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서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스데반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보아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못 봤잖아요. 71명의 이 사람들이 눈이 2개씩이니까 140개도 더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스데반은 봤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사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TV에 나오는 뉴스만 보고 우리가 끝나지 말고, 이 역사의 배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이 열려져서, 그렇지, 나 주님과 함께 산다, 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외침의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더 화가 나니까 귀를 막고 몰려들어서 스데반을 시내 밖으로, 여기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드래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질질질질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멩이가 빗발짓이 막 자기를 향하여 던져져 오는데 그 속에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2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마지막 이 세상 떠나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이 내 영혼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2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 위에 한 개인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이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는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좀 더 주의 일을 할 것이지, 왜 그렇게 그가 그렇게 폭탄 선언만 하지 않았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과연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사울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증인들은 누구냐면 법정에 출두한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왜 벗어요? 스데반에게 돌멩이 던지려고. 겉옷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걸 벗은 거예요. 벗은 다음에 여기 청년 사울 발 앞에 두었다. 그 이야기는 그 겉옷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옷이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로 변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이고,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다. 그래서 큰 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 믿고 그와 겸손하고 은혜 받고 작은 자 바울로 변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말기 일제시대에 한국 이름도 있었고 일본식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무슨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위대한 종 바울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멋진 미래 역사의 문을 여는 알파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도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로서 처치 파더에서 교부라 그래요. 터툴리안이 그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첫째는 수고의 땀,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세 번째는 순교의 피.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시면 거기에 임자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면 1932년도에 문중경 전도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거의 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거기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해서 교회의 모든 문을 다 걸어찬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때 1950년 10월 4일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됐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어쨌든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대못을 박아놨는데, 그 진리교회에 있는 성도들 수예배 시간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수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정보를 알고 공산당들이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마당에 무릎을 꿇쳐 앉혀놨는데, 그때 인원수가 48명입니다. 48명을 다 무릎을 꿇고 앉혀놓은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예수 부인하고 일어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명 모두가 1950년 10월 4일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임자도에 가면 거기는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헛된 죽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순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것만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여기저기 유혹이 많고 조금만 정신 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순교의 마음 갖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적당하게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고 이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려면 순교의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매일매일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미련의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현실 삶에 허덕이면서 그 삶에 매여서 우리가 내 인생을 끝날 것인가? 오늘 이 거룩한 메시지가 내 마음의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 매일매일 순교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 부르실 때 영혼 받으소서 순교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